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장에서 지난 시간이죠. 13장에서 요나단은 적은 숫자를, 어쩌면 무기도 잘 준비되지 않은 숫자의 이 군인들을 데리고 누구를 쳤죠? 블레셋 수비대를 쳤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괜히 벌집을 건드려 놔서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대동해서 쳐들어온 거죠. 어디까지 쳐들어왔습니까? 믹마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 지경쯤 되면 후회를 해도 한참 후회를 하고 겁을 먹어도 한참 겁을 먹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처음에 3,000명이 모여 있다가 저들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더 모였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 숫자가 남다르거든요. 저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600명.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죠. 오늘 이러한 신앙, 우리가 어디서 배운 것이고 어디서 본 것인가 했더니 바로 요나단에게서 배운 것이고 요나단에게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5절까지 쑥 지나가도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한자 한자 보면서 요나단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또한 같은 의미로 주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 아마 이 무기가 예전에는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었어요. 메가페스 장군 아십니까? 별명이죠. 이순신 장군. 어디에 있습니까? 이 광화문에 가면 이 큰 검을 들고 있잖아요. 쉽지가 않아서 그 검을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요나단도 자기의 무기, 이 무기라고 되어 있지만 물건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의 들 것, 여러 가지 호신 장비들이 될 겁니다. 자기의 무기나 호신 장비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을 꺼냅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로 또 가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3,000명이 모여 있을 때 1,000명 가지고 블레셋 기지 쳤다가 블레셋이 온통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은 여전히 가만히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석류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신명기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있는데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적군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떨 때요? 적이, 내가 상대해야 되는 그 어떤 것이 나보다 크고 거대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계신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6개월을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죠. 쉬워도 힘들고 힘들어도 더 힘든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하면 안 되는가? 맞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을 요나단은 기억했나 봅니다. 그는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로 가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사 먹고 어디 가고 놀러 갈 때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혼자 갔다 와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겠다. 누구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러면 사울을 무시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2절입니다. 사울은 뭐하고 있었는가? 사울은 그때 기브아에서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이 머무르다, 이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룻기 1장 4절에서 엘리멜렉이 잠깐 있으려고 갔다가 거기 거주해 버렸다. 이 거주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길갈에 있다가 피난쳐서 여기 왔는데 전열을 정비해서 600명이랑 군사훈련을 하면서 착착착 준비해서 다시 블레셋을 쳐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어디에요? 석류 나무 아래 자리 잡아버린 것이죠.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의 수는 약 600명쯤 되었다. 이 2절이 왜 삽입이 되었는가? 요나단의 태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몇 명과 같이 있어요? 요나단은 한 명과 같이 있어요. 그런데 600명과 함께 있는 사울은 석류나무 그늘 아래 가만히 있는데 요나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입니다.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이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분위기가 조금 싸합니다. 왜냐고요? 엘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누구죠? 엘리와 사무엘이 대비됐잖아요. 사무엘이 떠나갔으면 사무엘을 다시 모셔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족해버린 거예요. 사울은 누구로? 제사장으로 만족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놀랍고 크고 귀한 소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소명, 저 사람에게는 저런 소명, 비전, 뜻.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대체되었을 때 슬퍼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어쩌면 그것이 사울의 태도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줄 더 써 있네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지금 사울의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이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전열을 정비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죠? 갈 사람도 있죠? 경수도 이제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면 밤마다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숫자를 셉니다. 숫자를 세요. 그런데 거기에 한 명 없으면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없다? 사무엘이 없다. 또 누가 없다? 요나단이 없다. 그런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6개월을 잘 살았죠. 감사하죠. 그러나 지난 6개월 살아온 모든 내 발의 발자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곁길로 갔던 길이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계셨죠? 아멘. 주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죠? 아멘. 네,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 이야기 다시 해야겠습니다. 요나단은 어땠다고요? 겨우 한 명의 병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그는 출격을 감행합니다. 어디로요? 블레셋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늘 아버지가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뭐라고? 너희보다 적군이 많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요나단은 그 길로 자신의 길을 떠나갑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는 요나단의 모습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길, 외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요 단락을 정리해 봤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길, 외로운 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 이렇습니다. 주목받지 못합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 누가 봐줍니까? 봐주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받지도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외로운 발걸음, 왜 우리가 하고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은혜가 차고 크고 넘칠 때 우리는 그 외로운 길을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나단도 아니 세상에 아빠가 왕인데 아들인데 그런데 아빠도 모르는 그 외로운 길을 어떻게 떠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길 떠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누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외롭지만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 외로운 길, 그 길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어쩌면 너무 협착하여 조금 불편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우리는 걷고 있는 것이겠죠. 4절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들어가면 꼭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 있었대요. 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은 계곡과 계곡 사이를 두고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가야 되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양쪽에 무엇이 있었다? 험한 바위가 있었다. 이 험한 할 때 이 험한이 이빨, 이 치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뾰족뾰족 난 것처럼 이렇게 험하고 높이 깎아지른 그런 바위들과 길목이 있었나 봐요.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아니, 바위에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면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고 사람들이 다 아는 지형지물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잘 알았는가? 사람들이 다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곳이었으니까요. 5절입니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기둥처럼 솟아 있었고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있었다. 자, 이런 곳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곳, 이 황량한 곳.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그 길을 누구와 같이 걷고 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도 높이 솟아 있습니다. 빌딩도 높고요. 사람들의 그 수많은 것들도 우리에게는 높아 있는 벽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는 홀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므로 오늘 요나단의 이 발걸음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발걸음이지만 이제 곧 요나단에게 주실 그 승리도 우리에게 주실 승리임을 믿습니다. 자, 이제 6절입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병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가기는 가는데 주님 도와주시면 승리를 얻을 수도 있고 안 도와주시면 말지. 이 정도인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요. 이 요나단의 작전은 엉터리 작전이에요. 바보 같고 미련한 작전이에요. 왜냐? 자신의 위치, 언덕 위에 있던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고 계곡 밑으로 내려가는 이 첫 번째, 자기의 위치,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작전이에요. 두 번째, 가만히 있어도 활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나 여기 있다라고 광고하는 자신의 상황도 노출시키는, 드러내 보이는 멍청한 작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바보 같은가? 내가 올라갈지 여기서 싸울지를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묻는? 적군들에게. 올라갈까 말까 적군들에게 묻는 바보 같은 작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오라고 하니까 어디를 올라갑니까?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생명까지 포기하는 작전. 이 요나단의 작전, 이 바보 같은 작전. 그러나 요나단은 오늘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요나단의 길.
이 험한 길, 다시요,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험한 길, 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이 길, 그러나 요나단은 그 길을 오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 알만한 이야기, 다니엘 3장 14절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절해라.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이요, 용광로입니다. 온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구약 읽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이 세 친구를 데리고 가던 사람이 불에 타 죽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너희는 어찌 절하지 않았느냐.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혹시 18절 보이시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1, 2년쯤 늦게 승진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요. 그 월급 좀 덜 받으면 어때?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요. 그런데 막상 제가 직장에 가고 똑같은 직급을 가진 사람들끼리 월급 차이가 있고, 그리고 승진을 하면 월급이 확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아,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학부 때 일인데 한 선배가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습니다. 술 안 마시기로. 여러분, 뭐 술이 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한 한 직장인 어떤 분의 간증이 이러하였습니다. 2년 늦게 승진하면 되지 뭐. 여러분, 혹시 여기 직장인 계십니까? 내 친구는 과장인데 대리 괜찮으십니까? 내 친구는 상무이사 달았는데 부장이나 차장 하셔도 괜찮으십니까? 내 친구 연봉 이만큼 받는데 똑같은 일하고 덜 받아도 괜찮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절개를, 지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괜찮습니까? 제가 경험해보고 나니까 매우 힘든 일입니다. 돈은 그렇다 칩시다. 직급이라도, 명함에 호칭이라도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왕이여,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어떤 공격을 감행할 것인가,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할 텐데요. 어떤 공격을 감행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가운데 나는 그대로 가겠다. 미련하고 좁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이지만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오늘 다니엘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하였습니다. 6절,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누가 말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는 가겠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이 말은요,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고는 하나님 뜻,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요나단은 규정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자유. 도와주셔도 감사, 안 도와주셔도 감사, 내게 승리를 주셔도 감사, 내게 죽음을 주셔도 감사. 나는 오직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 그 길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다시 봅니다. 저들이 적군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힘을 내십시오. 학교에서 컨닝하는 친구들 가운데
마음 상하지 말고 나는 정직히 시험 보는 겁니다. 나는 바르게 그 길 가는 겁니다. 제가 들어봤더니 제 딸이 그래요. 영어 작문을 이렇게 해와잖아요. 숙제를 해와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열심히 작문을 해갔대요. 이렇게. 근데 친구는 학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돈 주면 해준대요. 점수가 누가 높겠습니까? 학원 영어 선생님이 해준 작문이 더 높겠습니까? 제 딸이 이렇게 적어간 영어 작문 점수가 높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머리에는 누가 지식을 쌓은 거죠? 오늘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것이 차곡차곡 쌓여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성적은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세상의 연봉과 지위는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요나단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걸음 갈 때 꼭 이렇게 사람도 붙여주시더라고요. 8절입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홀로 가면서도 요나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하자? 드러내 보이자. 여러분,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기습을 해도 모자랄 판에 드러내 보이자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어쩌면 기드온과 같은 시험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양털이 있는데 다른 곳은 다 젖고 양털은 안 젖게 해주세요. 드러내 보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9절, 그들이 우리가 탁 드러내 보였을 때, 자, 내가 여기 있다 드러내 보였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요나단에게, 무기를 든 병사에게 꼼짝 말고 거기 서 있으라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겠다. 그러나 10절, 그들이 어서 올라와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올라가겠다. 자, 여기서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꼼짝 말고 서 있어. 그러면 싸우겠다는 겁니까? 안 싸우겠다는 겁니까? 안 싸우겠다는 게 아니죠. 이 본문은 안 싸우겠다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서 있으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싸울 것이고, 올라오라 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싸울 거야. 밑에서 싸우든 위에서 싸우든 누가 우리 편이니까? 맞습니다.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저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들, 저들이 요렇게 하라고 한들 결코 질 수 없는 싸움.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가끔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시죠?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꼭 당직 순서를 짜도 꼭 묘하게 짜요. 하여간 얄미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나를 두든 저날 나를 두든 여러분,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요나단은 지금 안 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절 뒤에 있는 이 징조를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올라오라고 하면 싸우라는 징조로 알고 싸우자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징조로 알자. 그러니까 우리더러 올라오라 하면, 우리는 그때 올라가서 싸우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신 거다라고 알자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요나단은 징조 없이도 말씀 가지고 오늘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징조가 필요합니까? 무슨 막 응답, 계시, 하나님의 음성 아니죠. 성경만 피면 하나님은 난 네 편이야. 난 너를 사랑해.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미 성경 말씀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주셨거든요. 요나단은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징조는 무엇이다? 저들이 여기 있게 하든
위에 있게 하든 밑에 있게 하든 우리가 저들과 싸워 승리를 얻은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가 나에게도 되고 저들에게도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들에게 늘 놀림거리입니다. 늘 놀림거리예요. 아, 또 교회 가는 거야? 제가 어느 날 학교에서 가방을 메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얄밉기는 할 것 같아요. 얄밉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근 시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1시 반이거든요. 막차 타고 집에 와야 되는 그런 실험실에서 혼자 6시 반이면 7시 반 수요 예배 가겠다고 뭐 아랑곳 타고 그냥 가방을 메고 나오니까 뒤에서 형들이, 선배들이 처음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저 교회 갑니다. 그러고 이제 나오면 뒤에서 수근수근 건방지다는 거죠. 교수님 허락도 안 했는데. 근데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내가 간다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얄밉고 짜증나는 일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 선배님들께. 그런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다 지낸 후에 과연 주님의 영광과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날이 올 것입니다. 잠시 후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자, 징조로 알자. 11절.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이 아니나 다를까 소리를 칩니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던 굴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막 소리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쳐요. 저것 봐, 저것 봐. 막 소리를 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니네 다 올라와. 우리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단의 미련한 작전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놀라운 정보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여기 군사 작전가가 여기 계시다면 금방 눈치를 채셨을 건데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주석에 써 있었어요. 보고 제가 우와 감탄을 했습니다. 매복된 복병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겁니다. 뭘 알았어요? 저 밑에 요나단과 겨우 2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올라와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얘네들이 올라올 동안 요나단이 올라올 동안 블레셋이 공격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공격을 못했어요.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이 무모한 작전을 통해서 이 블레셋의 허점을 가장 큰 허점을 알려주신 것이죠. 저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매복이 없으므로 나아가 싸울 수 있었다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간 그리고 앞으로 또 6개월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걱정되시죠? 그런데 미련한 신앙생활 가운데 바보 같은 십자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세상도 알 수 없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는 우리 사회초년생들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까? 그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궁리하고 우리가 연구하는 그것을 넘어선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정보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저한테 5분만 더 있었으면 또 한 번 얘기할 뻔했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어떻게 갔다고요? 꼴찌인데 어떻게 학교 들어갔다고요? 네, 미련했잖아요. 바보 같았잖아요. 이럴 때는 저도 제 자랑 좀 한번 해보고는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께 가서 여쭤보십시오. 우리 젊은, 저보다 나이 어린, 어떻게 살면 승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마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더 놀랍고 더 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 자, 12절 저들은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올라와라.
자, 본때를 보여주마. 올라와라. 그랬더니 요나단이 외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12절 후반절,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자 보십시오. 나의 손입니까? 이스라엘의 손입니까? 요나단은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구나. 원래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서 이길 것 정도만 생각한 거잖아요. 요나단은 감 잡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들로 하나님을 인정케 하실 것이다. 13절,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세 번째, 요나단이 간 길이 어떤 길입니까? 미련해 보이는 길. 요나단이 간 길은 미련해 보이는 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요나단이 간 길, 주목받지 못하는 길.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험한 길. 그런데 이제 요나단은 미련한 길을 갑니다. 미련해 보이는 길. 그러나 이 길이 생명 길입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면 무기는 뭐 꼬리로 어떻게 합니까? 원숭이도 아닌데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손과 발이 묶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승리한다. 아멘.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생명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를 뒤따라 올라갑니다. 이 병사 참 대단하죠. 그렇게 하자고 한다고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결론이었습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 든 병사도 그를 뒤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검은 강철검, 철기검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베면 쓰러지면 뒤에 있는 군인은 뒤따라가는 군인은 몽둥이로 때리고, 요나단이 베면 뒤에서 때리고. 이게 옛날 고대의 전투 방법이래요. 앞선 장수가 베면 뒤에서는 꿍, 앞선 장수가 베면 뒤에서는 쿵.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요 신이 납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면 우리는 쿵, 마치 두더지 잡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쿵.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미련해 보이죠? 손과 발이 다 묶였으니까 죽을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요나단은 갑니다. 자, 또 올라갑니다. 닥치는 대로 쳐 죽였습니다. 14절,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결의소 한 쌍이 반나절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요나단은 승리를 얻고 맙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아멘. 아멘. 요나단이 승리를 얻을 때 요나단이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길, 외로운 길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된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험한 길 뒤에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주셨던 것을 만나본 것입니다. 미련해 보였습니다. 생명도 담보로 하는 바보 같은 길. 그러나 요나단의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큰 떨림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떨림. 그런데 이 큰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단어예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권능의 하나님 할 때 엘로힘 하거든요. 전지전능의 하나님 할 때 엘로힘 하거든요. 큰 떨림, 엘로힘. 어떤 떨림이요? 하나님의 떨림이 이 요나단과 함께 있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구원이 요나단에게 어떻게 이르렀습니까? 큰 떨림으로, 권능의 손으로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권능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고마워라, 감사해라 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생명 주셨군요. 주님을 따라갔더니 늘 함께 계셨군요. 주님을 따랐더니 모든 열방이 내가 주와 동거함을 깨닫게 하셨군요. 이 놀라운 감격 속에 드리는 귀한 맥주 감사. 첫 것을 드립니다. 첫 것을 드림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를 드림이죠. 전부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받으려고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뭘 좀 걸잖아요. 너 요번에 몇 점 이상 맞으면 닌텐도 사줄게.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닌텐도도 꼭 바로 안 사줘요. 살려고 했는데 신형은 2달 뒤에 나오는데 조금만 기다려. 막 잊어버릴 때쯤이면 막 이런저런 이유를. 그러면 이번 기말고사도 잘 볼 거지.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은 그저 거저 먼저 크게 온전히 주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어땠습니까? 승리를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안 올라갈 태세였습니까? 아니요. 요나단은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에게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고 오늘 숨쉬고 있는 이 이유가 다 주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길, 험한 길, 그러나 생명의 길임을 믿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큼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회초년생, 우리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 그리고 어쩌면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어떤 분이라도 오늘 이 요나단의 신앙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는 생명 감사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겪은 후에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먼저 주 앞에 가져 나와 감사하였던 이 맥주 감사를 오늘 옥토교회가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옥토교회가 이 생명 감사,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반응하며 주님께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오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승리가 주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